오늘 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제단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이고 우리의 9월 첫째 주부터는 신앙의 절기로는 창조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의 절기로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날씨로 봐서 지금 가을일까? 아직도 무더위 속에 있는 저희들의 형편에서는 가을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아무튼 9월로 접어들었고 계절은 어떻게 하든 열매 맺는 계절로 접어들었지 않냐 싶습니다. 지난 여름 너무너무 무더워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고 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열매로 맺힐지 모르겠는지 걱정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열매 맺는 계절로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가을의 햇볕에 의해서 열매의 튼실함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전에 심어둔 교회에 집 앞에 텃밭이 있어서 저도 이모저모로 작물을 재배해 보았습니다. 근데 작물을 재배하는데 물론 심어놓고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크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수박 2개와 참외 2개 모종 사다가 좀 집들이 넓어서 한쪽 가장자리에 심었습니다. 물만 잘 주면 수박과 참외는 이제 열심히 참 잘 자라더만요. 줄기가 쑥쑥 뻗어 나갔습니다. 쟤는 모르니까 우리 주변의 권사님들이 순도 따줘야 되고 또아리처럼 길도 만들어주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수박 한 더니가 열렸는데요, 또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수박 받침을 해줘야 한다 해서 다 하나 만들어서 집으로 싸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관리를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언젠가 보니까는 비 한 번 오고 나니 그냥 녹아내려져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야 그래, 가꿔야 열매도 얻을 수 있지, 가꾸지 않고는 심어만 놓고 가꿀 줄 모르는 농부한테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가꿔야 할 줄로 압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들이 이게 가꾸어져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신앙도 우리가 잘 가꾸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가꾸어질 때 우리의 하늘의 열매를 얻기 위한 신앙의 농사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곡과 열매가 어떻게 무르익어갑니까? 모든 작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바람과 햇빛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선한 바람이 얼마나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거냐, 또는 빛나는 햇살이 충분할 때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바람이신 성령과 햇살이신 은총이 있어야 생명을 가득 누리는 우리들의 삶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과 노력이 결부되질 때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열매들이 익어가는 이 소중한 계절에 신앙의 열매도 아름답고 성숙하게 익어가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때로는 율법서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언서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구원의 말씀이지만은, 율법만 강조하면 자칫 기독교가 엄격한 형식주의나 문자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형식과 제도에 반대하는 예언적인 요소를 강조하다 보면은 그 반대의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양쪽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 지혜서라는 성경의 내용도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과 예언적인 신앙으로 극단으로 치달아서 서로 대결하지 않고 조화롭게 만드는 신앙, 이게 지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율법적인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치하에서의 민족의 독립과 또 해방 이후의 독재와 같은 불의와 싸우면서 예언적인 기독교 신앙이 또한 생겨났고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민족의 그 기독교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면서요, 이 두 요소의 신앙이 갈등을 일으켜왔고 나눠지게 되어졌던 것은 또한 사실이죠. 이제는 이 갈등을 뛰어넘는 제3의 신앙이 필요할 때라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 지혜의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야흐로 지혜의 영이 서로 극단으로 치닫는 율법신앙과 예언신앙을 열기하고 또 화해시켜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할 때가 바로 오늘의 시대라 하는 시대 인식입니다. 마침 오늘 구약의 말씀은 지혜가 창조의 영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철학적인 지혜와는 다릅니다. 지혜는 단순히 인간적인 이성적 능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요, 꽤가 많은 것을 염두에는 경우가 참 태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 전에 맨 먼저 지은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보다도 또 세상의 그 어느 피조물보다도 앞서 지음받은 존재가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 우리들이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 문학이 들려준 창조의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협력자이신 조수인 지혜의 창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의 창조와 함께 요한복음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과 또 생명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빛 중에 빛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서의 창조 이야기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의 창조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인 골로새서도 우리들에게 창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창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분, 또 낳으셨던 분, 그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세 본문의 창조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력자 또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창조 이야기가 오늘 세 본문의 이야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 창조의 조력자, 다시 말해서 지혜와 말씀과 아들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조력자를 통해서 또는 이 조력자와 함께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세 본문의 말씀에서 깊이 묵상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조력자들의 정체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지혜가 한 신성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말씀이 창조 활동을 하고 또 세상에 육을 입고 인격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먼저 창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혜와 말씀과 그리스도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먼저 있던 존재들이고 모두가 다 신적인 인격의 존재들이고 이들이 이 세상의 창조를 펼쳐가고 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본문의 말씀들은 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과 역사를 만들고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이 우주 만물도 지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머물리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도 바로 지혜이고 또 말씀이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창조를 잠언서를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존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지혜죠. 나를 가지셨다는 말, 가지셨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난인데요, 낳았다, 창조했다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이전에 지혜를 주셨고 이 지혜가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실 때 곁에 있으면서 창조의 명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서는 이 구절을 창조의 기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붙어 다녔다라고 옮겨 놓았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기술자, 솜씨꾼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도왔으며 이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자기도 그 기쁨을 누렸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사람들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를 먼저 내시고 이 지혜와 함께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 지혜의 솜씨와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세상은 아름답게 되었다 하는 지혜의 창조 이야기가 오늘 잠언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복음서의 말씀이고 또 서신서의 그리스도가 되어진 것이죠. 이 지혜가 이스라엘 신앙의 초기부터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되자 우리 기독교는 신앙과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이해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추한 것으로 보고 또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이것은 이분법적으로 나눠졌을 때, 이거 율법적인 신앙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과 육을 나누고 영은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은 악에 속한 것으로 평가했을 때 이런 인식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혜 문학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지혜 신앙은 땅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장수나 자녀의 삶이나 사업이나 건강, 이 모든 땅의 삶들을 적극적으로 누리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 신앙에 따르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복으로 허락하신 내용이란 것이고 믿음의 조상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내용들이란 겁니다. 율법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면 이런 땅의 복을 받는다고 예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예언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가정마다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땅의 평화를 누린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불교처럼 마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또는 영지주의자처럼 하늘의 종교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세의 종교이고 역사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생명들이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투쟁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고 맛보는 현세의 종교야말로 지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라 하겠습니다. 물론 지혜가 갖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지혜가 타협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 없이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타협시켜서 정의를 버리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현실과 이익만을 추구해서 지혜가 가진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하게 되면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면서 생존하는 모사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과 예언신앙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한 지혜는 결코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 지혜가 역사를 거치면서 차례로 나타났지만은 동시에 율법과 예언과 지혜는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율법과 또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예언의 내용과 이 지혜는 항상 함께 존재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예언이, 어떤 때는 율법이, 어떤 때는 지혜가 더 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역할들을 감당해 왔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지혜적인 요소가 가득했습니다.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비가 있어 왔던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수많은 체험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직감과 신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세기 무렵 스콜라 신학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교리로 또 지식체계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다 보니 쉽게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까다롭게 아는 그런 은혜는 있었습니다. 단편적인 교리들의 집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대신하게 되어져 갔고요. 이때부터 서양에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간직해온 이 기도와 예배와 삶을 통해서 만나고 고백되었던 이 믿음들이, 이 신비의 체험들이, 이 믿음의 신비하고 지혜로운 요소들이 하나하나 없어져 갔고, 심지어는 이렇게 믿는 신앙의 체험들을 이단시해 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서구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관념의 하나님, 문자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지식의 하나님, 이성의 분석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신은 죽었다고 하는 선언이 나오기까지 되어졌고, 그리고 현대는 교회는 있고 그리스도인은 있지만 신앙은 없는 무신의 시대가 왔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교는 다시 이 지혜의 신앙을 통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생생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지금 얼마나 복잡하고 이태합니까? 성령만을 추구하던 세계 경제가 병이 나서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 표현들을 합니다. 가난과 실직이 부유한 나라들에서 기하급수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세계 곡물 생산이 줄어들면서 다시 기근이 가난한 나라들의 재앙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다시 한번 이 강대국들의 경합들이 냉전을 형성하게 되어졌고, 이런 강대국의 이게 대결 구도가 이제 핵미사일의 위험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태가 이미 위험수를 넘어 파괴되어 가지고 해마다 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얼마나 큰 기후위기의 시대에 또 새로운 재앙들이 나타납니까? 에너지는 고갈되어서 이 에너지 때문에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가 우리의 영향을 미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는 100년 전의 식민지 상황이나 아니면은 유교와 같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혜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실을 풀어나갈 때라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 역사의 현실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지혜는 통치자만이 아니고 온 국민에게 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져야만이 이 역사를 변곡점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봐서도 이제 지혜가 힘쓸 때라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있는 강진읍교회 특유의 체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터전 위에 이 강진읍교회가 세워졌고 그 역사를 이루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되서는 않은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귀한 과거와 함께 희망의 미래로 실제로 이루어갈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라 오늘이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이 지혜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창조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곁에서 창조의 기술자가 된 그 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지혜와 함께 하면서 지혜의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가득 받고 아주 멋진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보는 일도 기뻐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